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배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좀 바쁘게 살다 또 다른 사람이 가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그를 가로막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기록하지 못했네. 그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그 기준이 정확해야 되겠더라.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산다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성취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비유를 합니다. 이 두 단어는 다릅니다. 자, 성공이라 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습니다.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만족하며 여기고 사는데, 여기 성공은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왜 그렇게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느냐, 왜 보이려고 하느냐, 그렇지만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왼손이 했다면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좀 이렇게 살 수가 없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이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 눈치 보랴, 저 사람 눈치 보랴. 그러니 바르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드러나는가, 여기에만 골머리를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면 형편없는 인간이 되고, 깊이도 없고 칭찬 들을 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 드러나면 되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은 했는데 문제가 나타났다. 정치, 경제, 법률, 문화 이 모든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과 그 인격은 다른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성공한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일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가 되었다. 그의 삶이 좀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이 인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공은 성공이요, 인격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의 사람됨,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비유하는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을 짓긴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비가 내린다, 큰 물결이 일어난다면 그건 다 쓸려내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는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평상시에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휩쓸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요르단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따라 들어가는 그게 와디입니다. 얼마나 물결이 세게 들어가는지 물길의 흔적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상시에 집을 짓는 그 물길이 지나가는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집을 짓는 것.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높이 지었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매진 설계를 하는 거죠. 지진이 날지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 그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겉이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지진이 나버립니다. 이게 다 무너지면 소용이 없는 집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잘 지어졌느냐 못 지어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 집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가 지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 쓸모없는 집을 지은 거야. 성공을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했는데 인격이 없어. 인격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 이룬 것과 얻은 것,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다른 계산법으로 들이밀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 그 계산법을 안 된다. 또 다른 계산법을 가세요. 여러분이 소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의를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얻은 것입니까? 잃은 것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는 했습니다. 이게 잃은 겁니까? 얻은 겁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의를 기준으로 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평가하는 계산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산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가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의의가 있었느냐, 바름이 있었느냐, 깨끗함이 있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너 자신 스스로가 의미 있는 삶이 있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의가, 바른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그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인데 모래 위에 세우는 가운데 이를 일하고 저렇게 일하고 바쁘게 일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후좌우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복과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애통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바르게 하니까. 올바르게 하니까 애통이 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재산을 잃었다 하더라도 의를 얻으면 얻은 겁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순교했지만 그는 얻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볼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스데반을 보고 고개 좌우로 흔들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았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요 성취입니다. 이걸 놓치면 헛산 겁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건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성공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확연히 드러나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 주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이게 확 갈리는 겁니다. 이 구분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잘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부간에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제서야 부부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종종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부부간의 대화를 하게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하게 합니다. 이게 얻은 겁니다. 아픈 것만 생각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간다. 화목을 얻었다. 화평을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하면 그거야말로 잃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 결코 잃어버렸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도교의 아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얻어야죠. 하나님의 기중한, 의의 기중한, 신앙의 소중한, 교회를 사랑한,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이걸 얻어야죠. 그래야 얻는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을 때는 얻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깨달으라.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라.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넘어지는 거라고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와 반대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화평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자지간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그는 얻은 게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요. 돈으로만 교육시켜요. 돈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인격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왜 한국의 마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탈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완전히 피폐합니다. 성취와 성공 두 가지 다 가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취가 아니에요. 성공만을 원하기 때문이지. 성취한다. 책을 읽습니다. 거기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게 성취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다.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면 그게 성취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그건 성취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취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공과 성취 사이에서 우리가 성취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이후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취는 다 잊어버리고, 의미 있는 삶은 다 잊어버리고, 성공. 그러나 그 성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의의를 버리고 성공만을 위한 삶,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요, 불행의 출발이요, 우리 마음의 고통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자유합니까? 그건 성취의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세상 일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성공만을 위한 삶은 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입니까?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만나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마음이 괴롭습니까? 어찌하여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뭐게 대단한 겁니다. 주님 만난 사람에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리고 올라가는 거 아직까지 무엇을 얻겠다. 얼마 전에 한 의원이 자살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명예도 얻은 사람 죽었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 후회한다.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재미있게 살 걸.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재미있게 살 걸.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감사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냥 한번 보고 살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이 살아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합니까?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며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음의 화목 평화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서의 말씀을 배워야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 무엇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무엇 때문에 남을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남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시간도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 배움을 그대로 하지 못하면 그 끝날 때까지 행동의 모든 게 목사의 가장 큰 바램은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해지는 것,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 그 외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평안, 사이좋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는 게 목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재미있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 최선을 다한 삶에 일을 하게 하셔. 이번에 신학교 강의가 그런 강의입니다. 남 모르게 준비했어요. 하고 싶어서 했어요. 다 준비해 놓으니까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교수가 두 명이 하루아침에 선교국으로 가고 은퇴하고 합니다. 교수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저를 초대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학위를 증명서를 내놔라. 박사학위를 내놨어요. 석사를 내놔라. 석사를 내놨어요. 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선교 훈련원에 가서 특강도 했습니다. 10명 만나서 선교의 바른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신학생들을 만나서 선교는 이런 것이다. 제대로 가르칩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뭐 그 학교 교수가 됐느냐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학교에 가서 벌써 10여 년 전에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스승이 그 학교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를 소개했고 강의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막는 사람 다 끝나고 이제서야 제가 가서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공의 차원이 아니라 성취의 차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 주님의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즐거움의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려서가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빈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워싱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역사적인 석학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었다. 그 초상화를 보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관도 쓰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석학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머리에 쓴 면류관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입은 옷을 가져가고, 그분들이 와서 대뜸하는 이유가 그거 내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야겠어 하면서 다 가져가는데 속옷도 가져가고 맨 마지막에 팬티까지 가져가더랍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함을 느끼는 가운데 꿈에서 깼습니다. 자, 이제 꿈을 곰곰이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바로 그분들에게서 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었다.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의 이론에 근거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 그때부터 겸손해진 겁니다. 내 것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 또는 어느 교회에 높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어떤 부모에 의해서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나의 위치에 올라온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해줬기 때문인 거야. 그거 생각하면 겸손해지는 거야.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좌지우지해하는 참 꼴불견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뭐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남아야 되는데 영원히 남은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내 관심사가 되어진다. 그는 불행한 삶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그 모든 바쁜 일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쁘게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온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그거는 목에 미치는 짓이야. 좀 주님도 생각하셔야죠. 주님의 일도 좀 생각하셔야죠. 나만을 위한 일로 바빴다면 그 오빙이라는 학자처럼 다 뺏길 것입니다. 언제요? 죽을 때. 죽음이 결정타입니다. 죽지 않는다면야. 그 누리고 살면 될 것이지만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그건 다 훌훌 던져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옷을 어떤 옷을 지금 만들어 입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반석 위에 우리는 건축자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나만의 집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있느냐,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한 늘 나만을 위한 것이라 죽음에 다다랐을 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이름, 내 명예, 내 부요, 그건 다 내려놔야 된다. 죽음이 이르게 되면 그러기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원하는 삶,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 공력이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셨죠. 공력을 쌓았는데 이게 불에 타지 말아요. 그게 다 불타버린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 내 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이기적으로 하는 것, 그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불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이기심 없는 활동은 남을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는 활동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력이 불탈 때 사라질 것입니까? 남을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에 맞는